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에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물론 그 불꽃 같은 눈이 우리들에게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만 또한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사실 예레미야의 새로운 부분으로 넘어가는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살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준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으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을 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라.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네. 오늘 좀 한번 다시 한번 이 예레미야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봐요. 물론 예레미야가 아주 잘 짜여진 구조를 가진 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 것을 다루었는지를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2장부터 6장까지는 예레미야 전체의 하나의 그 서론의 역할을 합니다. 1장은 이제 예레미야가 부름받는 이야기고 2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의 서론 역할을 해서 죄를 고발하고 회개하라 외치고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너희는 심판을 받으리라.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전체의 메시지가 다 담겨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 유다가 예루살렘이 얼마나 부패했던가를 고발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는 심판을 선언하는데 선지자 자기가 등장하진 않은 부분이에요. 이게 차이입니다.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과 11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은 똑같이 계속 그냥 비판하고 계속 망한다 소리가 반복되는 것 같아서 조금 이제 똑같은 얘기가 너무 반복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좀 그렇죠. 아무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잘 그 구조화돼서 쓴 글이 아니고 여러 글들을 모아 놓은 거다 보니까 여기 가서도 같은 말 했을 거고 저기 가서도 같은 말 했을 거니까 비슷비슷한 말들이 좀 이제 뭉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구분이 되는 것은 7장부터 10장까지는 예레미야 자기가 개인적으로는 등장을 안 해요. 그런데 11장부터 20장까지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등장을 합니다. 자기가 나와서 자기가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 고향 사람들,
않아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음모를 알게 되면서 분노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선지자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근데 선지자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그건 곧 심판이 확정된다는 의미하고 같습니다. 동전의 양면이에요. 선지자가 고난을 당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고난을 당한다. 그건 결국 그 선지자를 핍박한 자가 다 망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세종로 가보시면 왜 종로 거기 가보면 이제 그 광화문 내거리 앞에 미국 대사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한국군이 미국 대사관을 점령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죠? 한국군이 군대 좀 끌고 가가지고 뭐 탱크 한두 대만 끌고 가면 되죠. 뭐 가서는 미국 대사관을 점령해버리고 미국 대사를 모욕을 주고 또는 미국 대사를 죽인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 대사를 죽인다. 가능은 하죠. 그러나 만약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면 한국이 한 며칠쯤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미군을 당할 수 있을까요? 이 땅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 선지자는 이 땅으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근데 그 선지자에게 고난을 주면 그 선지자를 때리고 죽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곧 심판이 확정되어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의 고난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저들을 완전히 버리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그리고 이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주시는데 특히 17장에서 20장 이제 17장 들어가니까요. 보시면 이제 이 17장 부분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왜 심판을 못 피하는가? 이게 죄 때문인데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여줍니다. 죄라는 것은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여기 오늘과 내일 본문에 규정이 돼요. 그러나 18장 이후에는 18장 1절에서부터 19장 13절까지 보시면 토기장이 비유가 나타나면서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것이 선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결론, 이 11장에서 20장까지 이 전체의 결론과도 같이 이 부분이 제시되는데 결국은 심판이 선포되고 선지자가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이 전체가 결론을 지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여하튼 오늘과 내일 본문은 바로 이거죠. 인간이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곧 죄의 본질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안식일 지키지 않는 것은 그때 가서 다루겠습니다만 안식일이라는 것이 결국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루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 안식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안식일 날 열심히 일하면 그 사람들이 성공하는데 우리는 안식일 날, 즉 주일을 지킨답시고 일을 하지 않으니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뒤처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품게 되는 그 모든 문제들이 다 여기 결국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힘을 의지한다는 의미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내일 모레 본문입니다. 모레 본문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다. 그 죄가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새겨져 있습니까? 그들의 자녀가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던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그들이 죄가 그 마음판과 그들이 제단 뿔에 새겨져 있습니다. 죄악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마음에 새겨져 있고 그들이 계속 제단, 그러니까 성전에 가져와서 그 제단 앞에서 제물을 죽임으로써 죄 용서함을 받는데, 그들이 죄가 얼마나 많으면 그 제단 뿔에 그냥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 제단에 새겨져 있다고 할 정도로 그게 없어지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제물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그것이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회개는 없거든요. 그들의 마음 속에 죄가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의 증거는 뭐냐 하면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뭘 생각하느냐?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면서도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저희 아세라 신의 그 아세라 목상의 그 제단이 떠오른다는 거죠.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지금 하나님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꼭 우상 숭배하는 거나 똑같은 모습으로 제사를 드린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무엇 섬기듯이 섬기느냐? 아세라 목상 섬기듯이 섬긴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마치 점집에 가서 자기가 뭘 하면 잘 될까요를 물어볼 때처럼 하나님을 대한다 이거죠. 하나님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들에 있는 나의 살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무슨 소리겠어요? 결국은 이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손이 떼어진다. 그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할 것이다. 바벨론에 끌려간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 왜 이런 거죠? 왜 우상 앞에서는 주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뭐 좀 주시고 뭐 좀 주시고 이런 식으로 빌잖아요. 내가 이걸 바칠 테니까 요걸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 우상신하고 거래를 틉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요?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그 앞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비위를 맞추면 그 비위에 맞은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서 우리들에게 얘따 이거 먹어라 하고 주는 그런 신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꼭 그것과 마찬가지로 무슨 푸닥거리 하듯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짓을 하고 있으니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자, 이게 본질이죠.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것이 죄의 본질이죠. 사람을 믿는다? 나를 믿거나 또 내 주위에 있는 강한 자들을 믿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지을 때 무엇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지 인생은 지 거라면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겠다고 하는 거, 그게 죄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러다 보니까 망한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죠. 사람이 우상을 왜 만들겠어요?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신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처구니가 없지만 그 신더러 나를 도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인간이 자기 생각과 자신의 욕심을 채워주는 신을 직접 만든 다음에 그 신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우상숭배,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이 인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그 공급하심을 받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생명수를 받을 수가 없으니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야의 건조한 곳, 건건한 땅, 마른 땅 말이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쫓겨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게 핵심부죠. 죄란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는 것이고,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모든 일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러니까 우상 섬기듯이 도움을 구하는 거 말고 말입니다.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그것이 복을 받는 길이죠. 이 사람들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고, 그렇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이 복을 얻게 된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믿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원에 매일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유한한 자원 안에 매인이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으니 참으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어처구니 없지만 자기 자신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듯이 섬깁니다. 하나님하고 거래 트시는 분들 가끔 있으세요. 하나님, 제가요 오늘 성경을 몇 절 이상 암송을 할 테니 저한테 이런 복을 주세요. 제가 금년에 기도를 하루에 빼먹지 않고 얼마만큼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제가 교회에 이제 돈을 그 헌금을 얼마 이상 제가 바칠 테니까 제 사업이 잘 되도록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거래 트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또는 하나님 앞에서 치성 드리는 분도 계시고요. 또는요, 가끔은 그 교회당 건물이 엄청난 무슨 대단한 무슨 신령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냐, 그 건물에 대해서 건물 섬기시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강대상에다가 올려놓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거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서 그런 부패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마저도 자기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라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까지 행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하지만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시기 때문에 속지 않으십니다.
나 자신은 속아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 불의로 치부하는 자를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이제 서지 않고 거짓된 것으로 자신의 부를 늘리는 사람들은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다. 이 자고새라는 새가 있는데 그 꿩과의 조그만 새인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 자고새가 알을 많이 품는 걸 보고는 이 조그만 새가 알을 상당히 많이 낳고 그걸 다 품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자고새는 자기가 낳지 않은 알까지 훔쳐가지고 다른 새들의 알까지 훔쳐서 자기가 품는 욕심장이 새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생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자고새가 자기가 안 낳은 알을 품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이 밝혀졌나 봐요. 어쨌든 이 당시 사람들은 자고새가 다른 새들의 알까지 훔쳐서 품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새가 자기 알 품어봤자 어떻게 됩니까? 그 알에서 깨어난 자기 새끼들이 자기 재산으로 남아있나요? 아니거든요. 다 날아가 버립니다. 새끼들이, 그죠? 다 그냥 그 둥지를 떠나서 날아가 버려요.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그와 마찬가지로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사람은 훔친 알을 품고 있는 것과 같아. 그 품고 있어서 나 알마나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알들이 다 깨나서 그 둥지 다 떠나버릴 거야. 나중에 중년에 빈털터리가 될 거다. 그 말이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겉으로 보기에는 뭐 대단해 보일지 모르고 겉으로 보기엔 경건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뭐 하나님을 잘 의뢰해서 또 이제 복을 받았다고 보일 수도 있어요. 저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았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결국은 그에게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사실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까지도 깜쪽같이 속일 수 있는 탁월한 거짓말쟁이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심정은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는데 철저히 인간적인 계산으로 인해서 교회도 나가고 그 교회에서 인간적 관계 맺는 것도 전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 인간적인 계산을 통해서 그 교회 나가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 또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자기한테 완전히 속은 거죠. 하지만 자기 자신까지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자기가 나는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그냥 생각해버리고 자신의 영적 현실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나 이만큼 신앙생활을 하면 됐잖아. 나 이만하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잖아. 나 이만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받을 사람이잖아 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느냐? 아닌 거예요. 실제로는 심각한 영적인 그 침체에 빠져 있으면서도 사실은 그 영혼은 지금 불신자와 종이장 하나 차이밖에 없는 수준까지 떨어져 있으면서도 나는 오래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교회 건물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자기 것을 우상화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 직장이나 자기 학업이나 이런 게 거의 우상이 돼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막 미친 듯이 그것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나는 이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우리들을 넘어뜨릴 수 있고 참으로 순식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심각한 그 함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기도하면서 깨어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저 경건생활 늘 하듯이 그냥 하고 예배도 뭐 요즘은 온라인이라서 교회도 못 가지만 그래도 온라인 뭐 유튜브 이렇게 틀어놓고 그냥 듣고 있으니까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정작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겠다는 결단은 사라져가는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정작 마음은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런 상태가 우리가 안 되란 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도록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나 자신을 속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높이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이것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나 자신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교묘한 우상 숭배가 자리 잡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께 집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우리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가운데 우상 숭배의 오류가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오직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실제로 살아계신 우리 주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결코 건물이나 조직이나 전통이나 사람이나 그런 부수적인 것들, 껍데기를 섬기는 일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사람들을 배출해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됩니다. 아직도 전염병의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있고 언제 이 사태가 끝날지 잘 알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오고 가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참된 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어려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물붓듯이 부으사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며 실제로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